자,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저녁 8시 4분 저녁 시간 다 지나갔고 오늘 수요일 밤에요. 야셀의 책의 64장을 읽어보는데 1554년 야후와의 전쟁이야. 다 1554년 같은 시기에 있던 전쟁이에요. 이때는 이제 스보가 98세에 이스라엘 민족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제18왕조가 통치한 지 30년이 됐을 그때 이집트를 쳐들어가기 전에요. 쳐들어가기 전에 요 상황에 요것이 그 전에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전쟁에 이기고 여기 보면은 야살의 책 63장 마지막에 35절 아프리카의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그들의 사람들 중 나머지와 함께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갔다. 그들의 공포와 놀람 가운데 피신해서 아프리카로 도망갔다. 앵기스가 평생 두려워하였으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나올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야후와 전쟁으로 일단 스보가 이겼어요. 야후와의 전쟁으로 스보가 야후와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야후와께서 스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후와의 전쟁으로 스보가 승리했어요. 그 이후에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야살에서 64장 1절 그때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앵기스하고 함께 있었는데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이 발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로부터 도망가서 시팀으로 도망갔다. 힘센 놈한테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힘센 놈, 패전한 놈한테는 이제 또 뭐 얘기를 해봐야 또 잘못하면은 자기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긴 놈한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앵기스하고 같이 있다가 그 앵기스와 같이 있었으면 요 사람이 42살 15 그러면은 27년을 같이 있었어요. 27년간 패배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쪽에서 15살에 벌써 있어가지고 15살에 점을 쳤는데 그때는 스보가 이제 군대 장관격으로 와가지고 계속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집트로 전쟁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점을 쳐봤는데 패전이라는 점괘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결국 스보가 71세에 도망을 갔어요. 잘못하면 거기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앵기스로부터 도망을 가지고 시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년 후에 시팀의 통치자가 돼요. 그 2년 동안 스보가 거기로 도망가가지고 돈을 받고 대리 전쟁 해주는 그런 그 전쟁 사령관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팀에서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하는 그 73세에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스보가. 자, 여기서 64장 1절 그때 그 전쟁에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세가 앵기스하고 27년 동안은 같이 있었다. 그렇지만 42살이 됐을 때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앵기스가 패배하니까 앵기스부터 떠나서 다시 스보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스보한테. 자, 야살책 64장 2절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매우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가 그와 함께 이제 머물렀다. 64장 3절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다. 희생자 전무. 그래서 여기는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자, 야사리세 64장 4절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야와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그 기가 아주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이제 쳐들어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야사리세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호와이셨다고 야호와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와 그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스보가 오히려 시딤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를 행했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대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스보가 시딤의 모든 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왕으로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고서 시딤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 그들을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이라는 거는 야호와의 전쟁이죠. 야호와의 전쟁이죠. 여기. 앵기스가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스보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왕 18왕조 애굽의 왕 파라오 18왕조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 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자,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모두 죽었으며 총리 요셉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직 애굽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의 통치 기간에 에서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자, 에서가 그들과 온 애굽 18왕조 이집트 18왕조와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 막펠라 굴에 묻기 위해서 올라갈 때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해서 우발적으로 충돌 전쟁이 일어나서 에서가 막펠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었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또 에서의 후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총리 요셉 총리하에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들이다. 쳤던 자 에서의 후손들이라 그 얘기예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말하되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이 너희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 엥기스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에 말하지 보라 내가 그 엥기스하고 싸우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전쟁할 것을 결심했노라.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을 막펠라 굴에 묻으려고 올라갈 때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에서가 147세에 목이 잘려서 피살을 당하고 또 에서의 후손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나머지 살아있는 추종자 전원이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이집트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54년 동안 전쟁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다. 스보가 13살에 2차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54년간 노예 생활한 것을 이제 복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들과 애굽과 싸우는 일에 너희가 이제 만일 나한테 나와서 나 스보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우리 형제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 여기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굴에서 목이 잘려서 거기서 피살이 되고 또 에서의 후손 추종자들이 거기서 40명이 죽고 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총리 요셉 56세의 관리하에 이집트 전쟁포로 잡혀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같은 그 해에 2차 전쟁에서 자기 스보가 13살에 참전을 해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전쟁포로가 잡혔고 전쟁포로로 그래서 54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했고 또 3차 전쟁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3차 전쟁에서 전사했고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3차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가 전쟁포로로 가서 54년 동안 개고생한 거 그거 복수를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64절 에서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말을 전했으니 연합군 80만 명이 모이고 그들 스스로 모여서 애굽에서의 전쟁에 나아갈 애굽 땅에서 여기를 애굽 땅에서 힉소스 왕조 18왕조 18왕조 땅에서 전쟁에 참전할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자, 개인기록 추가.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이집트 18왕조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애굽 사람들 30만 명,
또 이스라엘에서 차출된 사람들 150명. 그래서 전쟁에 나갈 3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 이 150명이. 자, 64장 16절.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 에돔의 통치자 왕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딤의 통치자 왕 스보 앞으로 나가며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 연합군 80만 명의 대열을 전투를 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한 그를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의 그 대열이 심히 크니 그 길이, 연합군의 군대 행군 대열의 길이가 3일 여행할 거리였다. 바닷가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니 셀 수가 없었다.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그의 군대들이 온 애굽 힉소스 왕조 통치 지역 30만 명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힉소스 왕조지만 18왕조로 대체했기. 지금은 18왕조 통치지니까. 이집트 18왕조 통치지역 30만 명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차출된 이스라엘 150명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왔다.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 대형으로 벌렸어요. 온 애굽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었다. 또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 당시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여기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도 나와서 이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과의 전투에 참여할 그들을 도우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150명이었다. 그들이 애굽인들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이 나갔으니 약 30만 명,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이었다. 그들이 이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에 바드로스의 맞은편에 섰다. 여기 분명히 고센 땅 밖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전쟁 위치가 고센 땅 밖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들이 고센 땅 밖 전쟁 위치예요. 여기가 전쟁 위치. 자, 야살의 책의 64장 23절. 애굽 사람들 30만 명은 이스라엘 150명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진영에 나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는 한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150명의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가 선 곳에 머무르고 있어라. 우리가 저기 있는 연합군 80만 명, 즉 에서의 군대 이스마엘 자손들과 먼저 싸우러 나갈 것이라. 만일 이 연합군이 우리 30만 명을 이긴다면 그때 너희 150명이 함께 나와서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였다.
시팀의 통짜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애굽의 통짜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들의 모든 진영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의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그 전쟁터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거기에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스보 편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시딤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 스보의 통치 기간에 그의 사람들 눈에 매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들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전쟁하기 전에 점을 치라고 했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하니까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가 다시 점을 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망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엎드러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야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스보와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의 군대 대여를 갖췄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150명은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전투 대기, 출동 대기로 남아 있었다. 여기서 보면 바로 위에서 점을 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앵기스하고 할 때는 점을 치는 사람이 앵기스 편에 있었을 때니까 점을 치진 못했지만 야호와께 기도를 하고 스보가 야호와께 기도를 해서 야호와의 전쟁으로 앵기스를 이겼고 또 앵기스가 지고 도망을 가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발람이 스보한테 왔고 또 지금 스보한테 점을 치라고 하니까 야호와의 계획으로 인해서 발람이 점을 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야호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는 그런 이제 판이 됐는데 스보는 먼저 번에 앵기스를 완전히 백전백승으로 자기네들 희생자가 전혀 없이 그 80만 명을 이겼기 때문에 자신 놓고 이제 점을 치든 안 하든 나는 다 이긴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전쟁을 임해요. 야사르체 64장 30절. 연합군 스보와 하닷의 전투를 위해서 그들의 군대 대여를 갖췄다. 모든 애굽 사람들 그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은 한 사람도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전쟁터의 맞은편에서 싸웠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터에서 애굽인들이 불리하였다. 그 전투에서 연합군 80만 명이 애굽 사람 30만 명보다 더 이겼다. 여기서 180만 명이 애굽 사람들이 죽었고 또 80만 명 중에선 30명이 죽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왕자들 앞에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 30만 명을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150명이 있는 거기까지 계속 애굽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제 추격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로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이 에서와 이스마엘 시딤의 자손들로부터 구해달라. 이제 도망가면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150명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이 진영으로부터 나와서 그 80만 명가 달려가서 그 80만 명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다. 자, 야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짜 연합군 80만 명을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들 약 4천 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또 2천 명을 또 죽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 2천 명을 또 죽였다. 그래서 야와의 전쟁으로 80만 명이 완패를 하고 이제 도주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수 150명으로 그 80만 명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또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하여 그 전쟁터에서 애굽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탈령을 한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고 탈령. 애굽 전쟁에 패해서 도주 또는 탈령.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의 사람들을 강하게 쳤다. 80만 명. 그들이 연합군을 구스 땅까지 접경까지 내몰고 그들이 돌아왔다. 이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그들이 전투로부터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들 홀로 150명 150명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몇몇이 길가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내버려두고 도망갔느냐? 우리는 150명의 숫자가 적은데 많은 백성들을 가진 그 80만 명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죽이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 사람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 저들끼리 해서 그렇게 해서 200명을 쳐 죽였어요. 200명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도망간 탈령한 그 사람들을 200명을 쳐 죽였어요. 자, 야사르책 64장 49절. 애굽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자기들 애굽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더라. 200명을 쳐 죽인 거.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힘과 그 중에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 야호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150명의 승리예요. 야호와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 이렇게 해서 1554년 이 전쟁 때 그 똑같은 시기인데
그 기록이 전쟁 기록이 그 뒤에 있고 또 같은 시기인데도 그 왕이 죽었다는 기록이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왕 파라오,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왕 아메노테 1세가 죽었다. 요게 아파서 죽었는지 전사를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가 통치를 했다고 기록해 놓고 그 전쟁 기록이 바로 뒤로 이어져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